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모세입니다. 신앙은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처럼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는 게 믿음인 것처럼,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떠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인 모세도 떠나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하나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모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믿음으로, 심지어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것에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문명, 군사력, 부, 권력, 그 어느 하나도 모세가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 모세가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아주 애착하며 자랄 수 있었던 가족도 있고, 그리고 자기 동족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펼쳐갈 수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큰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떠나면서 세 가지를 이루어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이 모세를 향하여 내 눈에 띄지 말라 하는 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눈에 띄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심각한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본래 담대한 성격이었습니까? 만약에 아주 담대한 성격이었으면 히브리 사람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여놓고 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고발성 메시지를
얘기할 때 담대한 성격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심각하게 억압하고 얼마든지 일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왜 그랬을까? 그건 이미 그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 어쩌면 두려웠겠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모세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황제와 교황 앞에 섰습니다. 네가 쓴 모든 글을 취소해라.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왕과 교황의 그 권력을 상당히 두려운 존재로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마틴 루터도 왕과 교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그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기까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자세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헬라어의 표현은 아주 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았다. 실제로 보는 것처럼 여겼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면 보인다. 모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애굽을 본 것이 아닙니다. 왕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그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가 주일이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뛰기만 하면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수들이 뛰는 그 경기장 옆에 마련되어 있는 그 숙소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모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을 뿐 아니라 후에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냥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아니면 관념적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그냥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는 그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목을 잡아서 책을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그 자세,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참았다. 이것은 끝까지 버텼다,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떠났기 때문에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평안하고 잘 되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은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40년을 빙빙빙빙 돌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마음 아프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백성 대신 내가 죽겠노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뜨겁고 거칠고 외로운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견뎠습니다. 40년을 참아냈습니다. 40년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면서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수없는 실패,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땅은 선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따를 것이다.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저 묵묵하게 내 길을 갈 뿐이다. 내가 가는 그 길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거칠고 뜨겁다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취하여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정말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죄의 습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떠나라. 왜 떠나야 합니까? 애굽은 편한데 부유한데 그러나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애굽을 떠난 그날 세상은 말했을 겁니다.
저 인생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애굽을 떠난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애굽보다 더 크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애굽을 떠나라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게 뻔한데 떠나지 않고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내가 결정했다고 저절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막막한 그런 낭떠러지로 우리를 막 몰고 갈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낭떠러지에서도 발을 내디디시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가 펼쳐지고 온 창공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애굽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참아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